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숨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전남에 가면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연결되어서 섬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 소록도에 한센인을 위한 병원이 세워진 지가 올해로 10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1916년 한센인 수용시설인 자해의원을 열었고 그래서 1940년대에는 한센 병자가 무려 6,000명이나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합병증 치료를 받고 있는 한 540명 정도의 한센인들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센병을 치료하는 불치병이 아닙니다만은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또 1900년 초반에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센병자들은 그 마을에서부터 가족에서부터 추방을 당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100년 전 같으면 어쩌면 그것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다. 그런 소문들 때문에 참 그곳에서 살 수 없고 가족들조차도 그 한센병 가족들을 집안에 둘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한센인들이 있는 곳에서 무려 43년을 함께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54년 전 1962년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오스트리아 출신인 이방인 마리안느 수녀가 처음 소록도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3년을 한센병자를 위해서 살다가 11년 전에 갑자기 불현듯 소록도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11년 만에 다시 소록도에 와서 이제 한센인들하고 거주하고 있는데 한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마침 소록도 병원 100주년이 되었고 해서 그런 기사가 떴는데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11년 전 호련히 소록도를 떠나게 되었습니까?
43년, 27살에 와서 43년을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때 이분이 만 70세였기 때문에 평생을 그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떠나서 이상했다는 겁니다. 하는 말이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와서 함께 있던 다른 수녀와 같이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질병 때문에 도리어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과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칠까 봐 그래서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인터뷰한 영상을 보니까 정말 우리말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수녀님이었습니다. 다시 기자가 물었습니다. 환자들의 피고름을 빨아주면서 너무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환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고생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환자들이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은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손 수술을 받고 발 수술을 받고 병이 다 나았지만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그 한센병 걸렸다가 치료했지만은 선뜻 받아주지 않는 그런 편견 때문에 집으로 고향으로 부모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소록도에서의 43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이 질문에 이분의 대답이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43년을 한센인들하고 함께 살지 않았느냐.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록도에서의 삶이 하늘만큼 행복했습니다. 손을 벌리면서 이만큼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한센인들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내 한평생이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었다. 부모도 외면하고 우리 사회도 외면한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전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센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고름을 짜주고 밥을 먹여주고 그들의 몸을 씻겨주면서 살아가는 그 생애가 어쩌면 천국의 삶이었다. 무엇이 이분들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마 우리가 돈을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 천년의 질병에 걸린다 생각한다면 누가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명예를 얻는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하늘만큼 행복한 그런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으로부터 비롯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안느 수녀님의 이 아름다운 삶은 바로 내 평생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사명,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 사람이 한센 병자이든 아니면 정상인이든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그 사랑의 사명이 한평생을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든 삶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5월 특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번 주 중에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 들어서 우리는 참 우리 사회에 끔찍한 그런 많은 일들을 복도하고 보도를 통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자식을 죽이는 이렇게 폐륜이 있을 수 있느냐, 가슴 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잘 양육받고 정말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주고 세워줘야 될 그런 어린 영혼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마리아느 수녀님처럼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하늘만큼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많은 물질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똑똑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린 영혼들을 올바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사랑을 함께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씀을 읽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 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서툴고 우리가 그 사랑이 참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도 이 마리아느 수녀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없고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들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바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누구든지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가장 먼저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우리는 삶의 실체로, 우리의 삶의 죄가 구체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들을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것이 나타날 때 나는 죄를 지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온 실제이며 실체인 겁니다. 죄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그런 존재여서, 특히 그 죄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재하는 죄,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마치 밭에 식물을 뿌리지 않더라도 그 밭에서 때가 되면 끊임없이 잡초가 올라오는 것처럼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성이 올라와서 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사랑의 삶이다, 섬김의 삶이다 살아가길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미움이, 다툼이, 분쟁이 올라오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재성을 이용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마귀인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잠들어 있는 그 재성을 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패망의 길로 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이끄는 그런 마귀, 이 존재성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에서 마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마귀와 우리 속에 있는 재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귀 이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괴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귀 이러면 악마다, 무시무시한 존재, 막 괴물 같은 그런 존재, 어떤 끔찍한 그런 존재. 여러분, 이런 덩식을 성립시키다 보니까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죄인이다 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주먹을 갖고 때려서 폭행을 가했다, 아니면 때려서 살인을 했다, 누구 것을 내가 강제로 빼앗았다,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어겼다, 그런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들을 나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이미 죄가 우리 속에 내재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 활동하는 죄는 영속적이라서 우리가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무시한 악마나 괴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14절 말씀처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 속에 특히 3절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재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 말씀 속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했는데 괴물로 나타나서 뱀 하와를 유혹한다든가, 악마로 나타나서 뱀이 악마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주어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간계로, 모사로, 교묘하게 계략을 꾸며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는 자다는,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사람의 혓바닥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면서 찾아온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한 나무를 두었습니다. 우리 서울을 만일 에덴 동산을 했을 때에 저 남산을 이렇게 중앙이다 하면 남산 타워 있는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둔 겁니다. 어느 날 하와가 혼자 거닐다가 남산 타워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남산 타워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보면서 야, 참 나무 열매가 탐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때에 뱀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뱀이 징그러운 동물이고 그래서 참 뱀만 오면 으악 놀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에서의 뱀은 그저 참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그런 참 이 존재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뱀이 자연스럽게 하와에게 왔습니다. 하와에게 와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저 나무 실과를 보니까 어떠하더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했더냐? 하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나무 실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뿐이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 실과를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그런 말씀했지만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저 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다. 이 나무 실과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그 의미가 하와에게는 큰 제약이다. 그런 의식이 없었을 겁니다. 뱀은 하와에게 그 마음을 주면서 제 의식을 갖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대수롭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유혹을 하면서 하와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재성으로 하여금 그 재성이 그것이 정말 죄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삶을 놓고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신앙이 좋았던 왕이었고 그래서 시편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 후손 중에서 백성 왕을 자손 대대로 너희 후손에서 왕이 일어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은 굉장히 신앙적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어느 날 왕궁 옥상에 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을 불러서 취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와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있던 남편 다시 돌려보내면서 전쟁터 앞에 내세워서 이 남편을 죽게 해라 해서 그 남편을 죽입니다. 얼마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고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로서 그 집에 양과 소가 많이 있는 부자입니다.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어서 그 집에는 양이 오직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 양은 그 집에 딸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애지중지하는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귀한 손님이 찾아와서 이 부자가 그 사람을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될 텐데 자기 집에 많은 양과 소가 아까워서 강제로 가난한 집에 있는 사람 한 마리 양을 강제로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서 그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인 다윗의 반응이 사무엘하 12장 5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다윗이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지, 정말 다윗이 얼마나 참 왕으로서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려고 노력했던 그런 왕의 모습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건대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다. 여러분,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런 단호한 말을 하는 다윗을 향해서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 집에는 양과 소떼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이웃의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 양을 강제로 뺏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마땅히 죽을 자로 맹세하여 죽을 자로 말한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인 겁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말을 할 때까지 다윗은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들에 대한 죄의식을 갖지 않았음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왜 다윗같이 성결하고 다윗같이 신실하고 다윗같이 신앙적이었던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까? 죄는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서도 그것이 정말 내가 속았다고,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아주 신앙이 신실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속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 마음이 죄의 속성이고 죄의 영향 아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다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그 죄가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다스리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죄성이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인간의 정의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너무너무 편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다윗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 14절 말씀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과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라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은 병원 신방을 갔다가 병원 복도에서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고 가십시오 해서 병실에 잠깐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아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겁니다. 교회 와야지 했더니 이 아들이 제 앞에서 목사님 저는 교회 안 갑니다. 그런 신앙생활,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갑자기 한 1년 반 전에 돌아가신 겁니다. 하는 말이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40대 중반 후반 나이에 우리 엄마 아빠를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 아이의 사고방식이 더 팽창되어진 겁니다. 그때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또 이라크를 침략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2001년도에 미국의 무역센터가 비행기 2대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법인 오사마 빈 라빈을 잡는다는 그것 때문에 침략했는데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미국,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어떻게 거기 전쟁 벌이면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 그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 만났지만은 그 아이처럼, 그 학생처럼 격렬하게 집사님 집안의 자녀였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닌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가장 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아이를 처음 봤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마귀는 그 아이 마음속에 인간의 정의감을 심었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그 정의가 어떤 정의이냐?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 이성의 정의, 합리적인 정의인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도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이후부터 우리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 정서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회는 부자들, 특히 재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사장, 회장 출신인 부자 대통령,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 장로님, 그래서 마치 우리 오늘 젊은 사람들, 의식 있다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인간의 정의를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독교는 비춰졌느냐? 기독교는 억압하는 종교, 통치자의 종교, 부자들의 종교, 이런 모습들로 비춰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그들을 돌봐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는 아닙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런 것이 마치 신앙이고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냐?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가난한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물질을 갖고 있다 없다 그 차원 이전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참된 가난의 사람이다.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정의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어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마음이냐? 가난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인간의 정의보다, 인간적인 정의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진리, 인간의 정의가 마치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가장시켜서 오늘 교회가 잘못하고 있고 성도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죄성 속으로 빠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의 미혹과 죄의 속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모든 마귀 계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실 필요조차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마귀의 계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고, 마귀의 속성에서, 죄의 속성에서, 죄의 속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죄의 속임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죄의 속임을 이기며 살리라.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를 계략을 너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성령께서 너희의 삶을 인도하도록 너희의 모든 삶을 다 맡기라.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 마음에서 뭔가가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올라오는 그 모든 것이 진리입니까?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대다수는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 죄의 속임인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말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해야 하는 것. 어쩌면 그 말씀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말씀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남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건설적인, 긍정적인 그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괴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깨뜨리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계획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저항해라, 대적해라, 끝까지 저항하라는 것.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가 역사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께서 명했습니다. 귀신들아 물러가라 주님께서 명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미혹들을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대적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다윗처럼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악의 노예가 되었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나의 악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죄에 속아서 넘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늘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대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